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결혼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받아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제공해 주심으로 결혼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표적마다 몇 번째인지 표시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7가지의 표적 중에 오늘 첫 번째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표적은 단순한 결혼식의 사건만이 아니라 하늘의 결혼식을 상징하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3일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도 가나는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동네의 잔치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결혼식 가운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새로 탄생한 가정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결혼식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의미고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부족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은 수치였고 또한 사람들의 기쁨이 끊어지는 것이고 가장 기뻐해야 되는 그 순간이 가장 부끄럽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 와서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번역된 내용을 보면 어머니에게 무례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원어는 매우 존중하는 존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존중하면서도 부드럽게 거절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라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어머니는 눈에 보이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만 보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답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완벽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요한계시록 19장과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성취될 마지막 때의 그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사건, 그 결혼식과 연결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혼인잔치는 종말론적인 잔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가 아님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 의도가 지금은 반영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유대교와 연결됨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6개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수였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과 6개라는 숫자를 배치하면서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과 유대교가 불완전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표적을 보이심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신학적인 의도를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게 거절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처음 시작하는 이 가정, 이 부부를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놀라운 사실은 하인들이 항아리마다 물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더 놀라운 순종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은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까지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면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잔치 책임자가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이 수치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아니라 칭찬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의 구습과 낡은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수치를 자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거절하시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무엇이든 첫 번째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드러내셨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지켜주시고 혼인잔치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의 결혼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서 첫 번째로 표적을 보이신 것은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결혼식이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처럼 하늘의 결혼식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모두 다 어린 양의 신부로 결혼식을 준비하며 우리를 단장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존재가 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릴 이 영원한 기쁨, 천국의 결혼식, 하늘의 결혼식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결혼식을 통해서 하늘의 결혼식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옛 율법과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존재가 바뀌었음을 기억하며 맛 좋은 포도주가 되어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